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세계교회 4월 22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히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겉보다는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겉보다는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한 장씩 보고 있고요. 수요 예배 때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원래 서로 멀리 있던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끝에서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져 간다는 선언으로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하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된 성도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시점에서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교회의 외적인 모습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다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내면이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단순하게 교회의 형편이 나아지게 해달라고 외적인 문제에 해결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성도의 내면을 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완전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바라볼 때 부족함이 없었어요. 경탄할 만큼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 뚜렷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치심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을 부끄럽게 여기게 됐고 본능적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가리려고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자기들의 부모와 같은 분이고 또 아담과 하와는 부부고 서로 사실 숨기는 게 없는 사이잖아요. 사실 뭐 둘밖에 없는데 도대체 뭐가 수치 때문에 뭐 때문에 가리려고 했을까요? 외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까? 사실 외형 자체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어렵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가렸어요. 왜냐하면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이는 것은 늘 봤던 몸이고 봤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사단이 이야기했지만 눈이 밝아져서 뭘 보게 됐냐?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심이 자기들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수치심은 외적인 것 같지만 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적인 것으로 그것을 가리려고 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린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들어온 수치심을 무화과 나무잎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내면의 문제는 절대로 외적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로 일어났던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에게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의 부족함,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갈증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죠? 외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외모를 조금 바꾼다고 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서인영이라는 사람이 요즘에 또 다시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한 번 수술한 사람은 없대요. 한 번 수술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수술하고 이것도 수술하고 자기 처음 코로 돌아가고 싶대요. 코 수술만 5번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모를 조금씩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또 다른 비교 대상이 생기고 또 다른 결핍이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작은 예일 뿐입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모자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수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삶의 모든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창세기 3장 문제,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에게 수치심이 들어오게 됐고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에게 참 만족이 없어졌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기 방식으로 가리고 숨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문명의 근본적인 방향이 됐고 지금 사람들은 계속해서 외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외적인 조건은 이전보다 훨씬 풍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면의 혼란과 고통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번 70년대, 80년대를 살아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가 못 배워서 힘들다 해가지고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올인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80% 이상이 대학을 나옵니다. 다 배웠고 다 가졌고 다 이뤘어요. 그러나 뭐죠? 수많은 세계에서 1등으로 자살 많이 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이 외적인 것이냐 아니면 내적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외모보다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외모가 필요 없다는 말이냐? 외적인 거 아무렇게나 된다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뭘 보기 때문에? 외모를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외모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그는 외적으로 매우 탁월해 보였습니다. 용모도 좋고 키도 크고, 저 같은 사람은 키도 작잖아요. 근데 저보다 머리도 하나 더 있나 봐요. 키도 크고 또 왕이 될 만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아니, 사무엘이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봤을 때도 굉장히 좋아 보였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외적인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내면과 속사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안 보인다, 좀 나와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내면을 향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나를 피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지금 몸만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하는 자기 내면을 숨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불편해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죄인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는 것이 죄인의 실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숨고 가리고 피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숨을 곳을 찾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활동으로 숨고,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숨고, 어떤 사람은 사역으로 숨고,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숨는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훌륭해 보여요. 야, 대단한 것들 하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정직한 만남을 피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숨어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 사역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주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어떤 내면으로 그것을 하고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비교와 경쟁의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귀하게 섬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내면을 들여다봐서 내 속사람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을 원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경, 카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카논이라고 왜 이야기하냐면 카논이라는 뜻 자체가 잣대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잣대를, 우리 사역의 잣대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신앙의 잣대를 무엇에 둘 것입니까? 다른 것에 둘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어떻게 더 잘하느냐 아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의 잣대를 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서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활동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이죠. 많이 활동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메 박강준 목사님이 그 사역할 때 조심하라겠다고 나 안 할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속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겉으로 얼마나 괜찮아 보이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탕자는 밖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아버지 종이라도 되려고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 옆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죠? 큰아들이었거든요. 근데 큰아들보다 오히려 아버지는 누구를 더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돌아온 아들을 더 기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큰아들의 마음 안에는 작은 아들, 돌아온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 질문은 결국 나와 대면하자는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해요. 한국의 교회 성도님들도요, 희한하게 저희를 그 교육자들을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같은 자리에 식탁에 앉잖아요. 저는 굉장히 편하게 해드린다고 하는데도 여기 목사님 계시니까 다른 자리로 가야지 하고 다른 자리로 가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씩 하거든요. 서운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어떤 교육자이기 때문에 어떤 갭들을 느끼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모습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이것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창세기에서 죄인이 하나님을 피하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셨고 우리의 죄책감과 정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가 됐어요. 외적인 것으로 포장하지 않아도, 내 업적이나 열심을 들고 나아가지 않아도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걷어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며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누려나가기를 원하느냐, 그거를 늘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늘 누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우리의 외적인 문제를 조금 고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주 수요일 때 바울의 기도를 나눴던 것처럼 두 번째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히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도 어려웠고 핍박도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 이단을 제거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다른 것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뭘 먼저 구하냐면 그의 기도의 핵심은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다 좋아져도 속 사람이 무너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외적인 환경이 여전히 어려워도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겉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겉사람은요 누구나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3년 전에 저의 모습보다 3년 만에 본 저의 모습은 더 낡아졌잖아요. 머리도 더 빠졌고요. 피부도 더 처지고 주름도 생기고.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세월이 흐르면 육체는 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첫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밖에서 무엇을 더 많이 집어넣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교육할 때 각인뿔이 체질돼야 된다고 해서 겁나 많은 것들을 전달시켜 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아이들에게 많이 집어넣으면 인풋이 이만큼 되면 아웃풋이 2배, 3배 막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들과 더불어 성령께서 이 아이들을 만져줘야 들어간 것 이상의 아웃풋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이 저 어렸을 때 매 겁나 많이 드셨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매를 안 드셨어요. 그러나 예배 때문에 매를 많이 드셨어요. 그러면 그 예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예배 안에서 깊은 은혜를 누렸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학교를 갔지만 신학교를 가고 나서도 방황의 시간이 있었고 목회자 안 한다고 도망가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이후부터는 완전히 변하는 은혜가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어렸을 때 들어갔던 태도, 어렸을 때 들어갔던 예배를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너지가 일어나서 더 많은 아웃풋이 생기게 됐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인내가 생기고 어두운 생각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후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을, 성령님 이 아이들을 만져주십시오.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품고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이것들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예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놓고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힘있게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들을 죽인 그 주범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아들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여순 사건 때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할 때, 무기력할 때, 낙심할 때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다시 강건하게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실 때 강건해집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뭔 소리 하십니까? 모든 신자 안에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죠. 떠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과 지식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한때 굉장한 영적인 열정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겉으로는 불이 붙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으로 깊이 뿌리 내리는 데는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뿌리가 얕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뜨거운데 속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라고요? 뿌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자, 뿌리는 보이지 않죠. 겉으로 얼마나 높이 자랐느냐보다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뿌리가 얕으면 금방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강건해집니다.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네 가지 방향으로 표현하고 있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은 이거 사랑의 완전성과 충만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죠. 끝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속사람은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책임져 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는 자에게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희일비라고 하죠.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 통곡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든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절대 놓지 않는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이 달라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이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이고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좁았던 마음이 넓어지고 미워했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품지 못했던 사람을 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용서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딱 오잖아요.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딱 오면 그때의 내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똑같이 미워져요. 큰 용서가 아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답은 겉사람에 있지 않고 속사람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겉사람을 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겉모양에 투자하라고 하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광주야, 네가 어디 있냐? 뉴욕인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네 상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더 이상 숨지 마시고 더 이상 포장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게 잠기게 하셔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복음을 아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처소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여지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많은 일을 하기보다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하며 내면의 깊은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뉴욕이라는 이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선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함께함의 기쁨을 날마다 누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헌금회에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억만제약에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된 길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깊은 비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서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손길 위에 축복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현장마다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주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안에서 깊이 뿌리내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기를 원하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 또 후대들 위에 또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